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전 18장을 설교했을 때도 조금씩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했었고, 그리고 또 19장에서도 영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이 19장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를 파송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죠. 오늘 딱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사건이 전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정오에, 지금 보면 18장에서 18장 1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즉 정오쯤 돼서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그 천사들에게 소돔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전송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걸음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한 6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다 걸어서 갔을 테니까. 그러면은 사실 옛날 같았으면은 하루 거의 가까이 걸릴 양인데, 이제 천사들이 가니까 결국에는 바로 저녁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태가,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건과,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날이 불과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일임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아까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잘 보면 그 소돔과 고모로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2장 7절에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리고 또 8절에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18장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보았고, 또 롯의 행동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 의인이라 했을까라고, 그게 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롯에게 의인이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본문 안에서 보면 롯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상한 심령이 상해 있는 상태. 여기서 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은 영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을 많이 겪어서 일단 의롭다고 말을 해주는 거는 그 모든 소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돔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자기 딸들도, 또 아내도, 사위도 다 이 롯이 영접을 할 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환대할 때 장면을 보면 아내와 종들을 다 동원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딱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롯 혼자 지금 이거를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롯 외에는 심지어 자기 가족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롯 혼자. 그러니까 소돔에서 결국에는 천사를 영접한 거는 롯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접한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외에
자기 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구나. 이거를 보면서 거기 안에서 겪었을 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을 시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찬란한 대낮에, 환한 대낮에 지금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만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그 장막문,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한마디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바라며 깨어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무엇입니까? 롯은 저녁때라 그랬어요. 이 저녁은 시간상의 저녁도 해당하지만 여기는 롯의 현재 그 영적 상태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밤은 완전히 깜깜하고 저녁은 아직 해가 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무언가 좀 애매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지대 신앙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쾌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섞여 있는 상태,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의로운 롯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아까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상한 심령 안에서의 의로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의롭긴 의롭지만 그가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들을 잘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좀 부끄러운 구원을 하나님이 롯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좀 독특한 인물이 이 성경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원인,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통과하게 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은 늘 그렇게 영적으로 무엇인가 늘 섞여있는 그러한 신앙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래. 그 창세기 13장 보면, 13장 잠깐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10절. 1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롯의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언뜻 보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또 언뜻 보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은 죄악의 땅의 상징이에요. 죄악의 땅. 이거 죄악의 땅이지만 뭔가 사람을 유혹하고 매력이 있는 땅이에요. 애굽 하면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대명사가 바로 이집트였어요. 애굽 이집트. 왜냐하면 물이 풍부하고 거기는 사시사철, 심지어 이 요셉 때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지역이 다 가뭄을 겪어도 기본적으로 늘 나일강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비상시 때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거기에서는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나
이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애국으로 그냥 가서 거기에서 살 길을 택했던 것들이 그냥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 같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들이 다시 세상적인 모습, 죄악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롯이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게 저기 가면 내가 죄악으로 약해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 눈에는 또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여서 거기에 홀려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롯은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한 눈으로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눈으로는 애굽의 화려함과 풍요를 동시에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신앙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나의 방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즉 세상에 타협하는 이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분명하게 이 19장만 딱 읽어봐도 다 나와 있어요. 이 회색지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중적인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다 자주 말씀드렸죠. 눈이 성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싱글 아이예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눈과 세상의 눈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시야와 시선으로 우리가 딱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위기가 와서 이제 멸망시키겠다 해도,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해도 결국 그것과 비슷한 땅을 서안을 선택했다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중에야서야 산으로 도망가게 돼.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요. 우리의 이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삶에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해도 계속해서 자기의 방식과 편한 길, 그리고 자기 생각하기에 매혹적이어 보이는 길을 포기하지 못해서 나중에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롯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가족이 다 불신자가 돼버리고 또 아내는 심지어 죽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딸들은 이 약혼을 앞두고 사위들도 죽어버리고 그런 일까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회색지대 같은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 세상의 시선들을 버리고 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보는 것, 즉 내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내가 보는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인데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여라고 나와요. 근데 18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영접할 때 18장 3절에서도 내 주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원래 내 주여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인데, 이 아브라함이 썼던 아도나이는 영어로 my lord,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가리킨 용어예요. 나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롯이 말하는 내 주여는 my lord, 로드에 뒤에 s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s가 붙으면 뭐가 나오냐, 이건 하나님을 가리킨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나오는 손님을 그냥 대접한 거예요.
손님에게 고객님 할 때 예를 들면, 나의 주인처럼 대접하겠다.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님은 왕이다 해갖고, 왕처럼, 주인처럼 대접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그냥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용어예요. 같은 아도나이란 발음인데, 앞에 아도나이고, 뒤에는 아도나이예요. 짧게 발음해요. 짧게 발음하냐, 길게 발음하냐의 차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그냥 주인님,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롯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임을 못 알아봤다는 의미도 되고, 더 자세히 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눈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 질문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나 하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시야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롯이 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 교육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딱 그냥 본문만 봐도 18장에서도 그렇고 19장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비슷하게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음식도 대접했어요. 물론 음식이 양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말은 몸에 신앙생활이 배겨 있다는 소리예요. 몸에 적어도 경건의 모양이 배겨 있다는 소리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상한 심령 안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서 발휘가 안 되니까 수많은 인생의 시험과 환란 안에서 그냥 그대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깨지고 늘 시험 들고 늘 힘들어하고, 그래서 신앙에 도약이 없고 그냥 늘 그 상태, 그 상태에서만 늘 머무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늘 자기의 시선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딱 자기 느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을 택하기 전에 이게 애국 땅과 같이 죄악의 땅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딱 이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좋은 아파트나 이런 걸 볼 때 입지 조건이나 동네 이런 걸 보듯이 좋은 동네 같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동네를 택하는 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겠지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수용해서 딱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이고 가장 좋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관점으로 내가 내 마음의 태도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이 없으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험을 주시려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까? 참 그 시야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시야를 안 바꾸니까 롯 같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오늘 그거예요. 롯만 회색지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시선으로 자꾸 삶을 보고 자식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끈질기게 매달렸던 기도, 이러한 태도로 대하는 거. 이러한 태도로 대하는 건 이게 이런 거를 안 좋은 말로 소비주의적인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내가 쇼핑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쇼핑하는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쓰기에 좋아 보이는 걸 택하는 태도잖아요.
그게 쇼핑의 태도잖아요. 누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걸 뭐로 사겠습니까? 그 쇼핑할 때. 안 좋은 옷을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인 관점의 시야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겠느냐, 나쁜 것이겠느냐. 이러한 시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말은 기본적으로 나의 시선, 내 관점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택하는 거는 늘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설교할 때 제가 선과 악, 하나님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걸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집행유예를 하셨다 했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집행유예를 하셨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이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악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물들어 있고 여전히 마귀의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걸러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비우고 내 생각을 자꾸 비워나가고 나의 기존의 옛사람의 모습을 비워나가면서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과 상승의 신앙생활은 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하강과 상승. 그러니까 지금 롯에게 요구했던 거, 산으로 올라가라. 그런 거는 너가 선택한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다시 정화되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화되고 회개하고 정화해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듯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정확한 답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내 삶의 문제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 관점은 아무리 남들보다 좋아 보이는 것이어도 조금이라도 1mm라도 섞여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비워내는 과정이거든요. 계속해서 비워내서 완전히 비워내어야 그 깨끗해진 그릇 속에, 텅 비어진 그릇 속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그 내용물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와도 나의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주여의 차이가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경건은 배겨 있는 거예요. 롯은 자기 몸에 경건의 생활, 습관으로서, 종교 생활로서, 신앙 생활로서 그 습관은 배겨 있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늘 삶에 만족감이 없고 늘 인생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늘 삶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맛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성장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단계도 단계마다 성장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아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적 아이로 시작을 해서 점점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잠재적인 축복을 잠재적인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선한 사역에 쓰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믿는다고 해놓고 그냥 어떠한 어른이 되기 위한, 영적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 즉 나를 비우고 하강과 상승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어떤 관심도 없고 그냥 겉껍질만 종교인, 겉껍질만 기독교인, 그것으로만 유지한 채, 록같이 그렇게 유지한 채, 그 몸의 습관으로는 예배 드리는 게 남아있고, 어떤 이 삼촌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어서, 그냥 딱 누군가가 오면 영접하는 게 몸이 배어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 영적 감각을 키우고,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훈련의 과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도 그걸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않으면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믿는 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정신과 3당이나 이런 거에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될 그 시기 때 성장하지 못하면 퇴행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퇴행이라고 해요. 뒤로 다시 퇴보한다는 거예요. 뒤로 다시 후진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삶에서 문제를 겪게 되죠.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가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서 늘 적응하지 못해서 금방금방 퇴사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중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왜 유난히 옛날 시대 때에 비해서 정신과 상담이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정신의 나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고 대가족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배웠고 또 학교 가서도 배웠는데 요즘은 학교를 가서도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 챙기려고 민원을 넣고 그런 시대잖아요. 너무 민원이 지나쳐서 이제 소풍도 안 보내고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 때 소음이 들린다고 그거 민원 넣어갖고 운동회도 일주일을 나눠서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루에 한두 시간씩 옛날에는 하루 종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 소음이 들리니까 소음 때문에 못 해먹겠다. 지금 말이 됩니까? 하루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 참아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요즘은 늘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정신이 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의 나이가 아이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거든요.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줘야 돼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의 나이가 세상에서의 정신의 나이도 제때제때 자라나지 못하면 참 꼴불견이고 보기가 싫듯이 영적인 것도 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그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했었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롭다. 의롭다라는 성경에서 롯을 의롭다고 해준 이유는 아무도 천사를 대접해주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제 우리가 19장 뒷부분 보면 오히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천사를 그들이 우리가 19장 5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써져있죠. 상관하리라가 성폭행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소돔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동성애가 가장 강합니다. 동성애. 다른 원인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불의와 온갖 죄악이 성행했는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죄악이 심각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그 말이야. 모든 것을 자기 소비의 대상, 자기 욕망의 대상, 자기 중심적인 시야의 대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 극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요, 자기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런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문을 열어줘서 환대를 했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롯은 의롭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의로움은 어떤 견고한 의로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고 강인한 의로움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타락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끝없이, 아까 우리가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상함이라 이 말은 고문당하다, 고통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고문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고문당하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고문당하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래, 베드로후서 봤잖아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지금 2장 8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여기서 상함이라가 고문당하다예요. 고문당하다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강인하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그 문맥이 있는 그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 환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삶의 고난이 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문과 고통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나를 연단시키고 나에게 인내의 성품,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줄 그러한 연단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 이런 것만 채우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회색지대 신앙이고, 그리고 그 회색지대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늘 모든 것을 자기 눈에 좋냐 안 좋냐, 자기에게 힘드냐 안 힘드냐,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돔과 같은 환경을, 소돔과 같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을 그냥 고문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연단으로 여기지 않고 고문과 고통과 자기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걸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소돔과 같은 환경에서도 그것을 연단으로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거를 고문으로 여기고 고통으로 여겨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그래도 그 몸 안에 남겨 있었던 삼촌으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습관, 그것이 살린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살려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지만 이런 아멘은 이제 안 되도록 해야죠. 네.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아브라함 같이 딱 민첩하게
이제는 나중에 다 터지고 나서야 그래 말 들어야지 안 들었냐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영적 할례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내 눈의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대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대접했다는 의미예요. 내 주님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처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롯은 그냥 일반적인 손님들 같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마치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나의 고객 손님이다라고 했을 때 주인님이요 이렇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소리예요. 롯은 그러니까 일상을 하나님처럼 영접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삶의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삶의 예배에 관심이 있었다는, 삶의 예배가 몸과 생각과 말까지 배어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이미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 주여. 모든 걸 하나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려면 내가 하나님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주님이 주신 삶의 기회로 여기고 사건으로 여기고 환경으로 여겨서 받아들여야. 그래서 뭐가 하나님 뜻일까? 그러면서 내 필터링으로 걸러내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감마로 분별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관점의 차이, 결국에는 바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롯은 이렇게 결국에는 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이 자기의 수준에서 차지 않는 것, 자기의 그런 감정에서 차지 않는 것을 고통과 고문과 힘들게 함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늘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결국에는 만족이 없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자기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19장 본문을 이제 이번 주에 읽어 나갈 건데 미리 좀 예고를 깔아주자면 결국에는 롯은 그곳에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나름대로 갔을 거예요. 성공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아무런 환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소돔 사람이 굉장히 불의하고 나쁜 사람들인 게, 소돔은 전쟁의 위협을 겪었어요. 우리가 14장 보면 전쟁의 위협을 겪어서 강대국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돼서 소돔이 전쟁에서 사실 질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줘서 소돔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실 전쟁에서 이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사실은 롯이 좋은 대접을 받았어야 됐어요. 좋은 대접을 받고 그게 환영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아까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온 두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보리라 하면서 이 억지로라도 끌어내면서 너희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롯이 얘기를 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애초부터 너는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왜 우리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의 때 구해줘도 은혜를 모르고 자기네들 때문에 멸망할 뻔한 한 번의 기회를 살려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했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남는 게 다 털털 다 뺏기고 주변에 남는 게 결국 혼자 고립된 삶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정쩡한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고립된 신앙밖에 안 돼요. 고립된 삶.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맛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그 맛도 모른 채 그냥 내 안에 남아있는 건 율법주의밖에 안 남아있어요. 신앙의 습관밖에 안 남아있고 신앙의 그 맛과 재미와 그 성장의 그 깊이와 넓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앙, 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에 이르러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맛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 맛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강과 상승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올라갔기 때문에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즉 이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영적인 조망권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조망권.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영적인 귀와 눈과 입과 온 몸의 할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대가로 영적인 시야를 조망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구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천국의 새로운 길, 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혼과 육이 다시 건강하게 되고 천국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불행한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회색지듯이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뭔가 아쉬운 마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마음, 자신의 옛 모습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그 마음, 그걸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남아있으면 늘 고립으로 빠지게 되고 오히려 더 삶이 쉽게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한 채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한 채로 붙잡을 거 다 붙잡으려고 해요. 신앙도 붙잡고 싶고 세상도 붙잡고 싶은 채로 살아가면 다 잃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지치고 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노처럼 남은 게 없게 되어서 오히려 영적으로 술 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그 딸들이 그렇게 딸들이 자기 술 취하게 해서 성관계를 맺어서 결국에는 이상한 자식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것이죠. 그러한 상태예요. 둘 다 놓지 못하면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취한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딱 결론은 이것입니다. 롯은 불완전한 완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의 모습은 불완전한 완전함이었다. 네, 불완전한 완전함. 우리에게 딱 해당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뭔가 따르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 믿길 원하면 너 자기 부인하고 이거 하나하나 짚어기에 나가야 된다. 이거를 생애 단계마다 하나씩 벗겨야 될 껍질을 알려주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푸시하시고 이걸 이제 벗겨야 될 때가 왔다, 버려야 될 때가 왔다 라고 하는데도 버리지 못하면 늘 불완전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완전의 대가는 반드시 소돔이 멸망하는 것처럼 반드시 대가는 치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예해 주실 때, 집행 유예해 주실 때 빨리 그거를 벗겨내야 돼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그 시간 안에 범죄를 또 저질러버리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유예는 이게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집행유예는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간 안에 이 조그만한 집행유예는 다른 것보다 더 좀 세거든요. 다른 것보다 세요. 그냥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조그만 혐의라도 보이면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덕지를 집어넣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그 형벌이 추가돼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집행유예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보자. 뭘 얘기하고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불완전함의 모습들을 벗겨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은 좀 전체 19장 전체를 보기 위한 좀 개관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적용될 것을 적용하고 우리 안에 불완전한 모습들을 벗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에 이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